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남사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후반부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이 남겨질 제자들과 또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따로 개인의 기도 처소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듣도록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잡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 기도 제목을 토대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제자들도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쁨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기쁨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리는 축복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기쁨을 하나님과의 연합, 더 나아가서 말씀의 실천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5장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예수님 자신 안에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린 또한 예수님처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15장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고백처럼 안팎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심지어 자신의 건강도 자신을 너무나 힘들겠죠.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찬송가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나를 지켜주소서입니다. 13절에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14절부터 19절까지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는데요. 그것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문구가 참 익숙하죠. 주기도문에서 간구하는 바로 그 내용,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왜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14절을 보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8절, 19절에서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세상은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제자들의 거룩함이 잘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신앙이 뜨겁고 거룩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감당해야 할 일, 그 사명이 있기에 예수님은 데려가시기보다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핍박의 환경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시험하려 했고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잘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룩한 우리를 미워하기에 호시탐탐 시험하고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사단이 나를 미혹하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또 요새가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내가 남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소서입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남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사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제목들을 누구를 위해서도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남긴 사람들을 위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긴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이러한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지름이 넓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긴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듯 그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듯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보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도를 통해 다양한 영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 있지만 특별히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나를 지켜주소서. 세상 속에서 미혹당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남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족, 목장 식구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의 모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함께 나눈 이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기도 제목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내가 남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